오늘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악한 자들이 힘없는 사람, 즉 가련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히 압박하고 착취하고 못살게 구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처리해 주소서, 그들 속에서 이 힘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런 간구의 내용인데, 이 악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가 이 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인의 갖고 있는 특징들이 우리 안에 하나 둘씩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또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부터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욕심을 자랑하며, 우리가 만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한다든지, 교회 다니면 교회 또 자랑하는 분들 있죠. 은혜 받아서 간증하는 거면 모를까,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한 일이 탁월하고 또 자기 교회가 뭔가 다른 교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높이고 내가 한 일을 높이고 내가 속한 곳을 너무 높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를 자랑하라. 그래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사 힘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건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 전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위에 하는 자랑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죠, 라틴어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보다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에서 일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려는 것을 습관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정을 해야지 될 텐데,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실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일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믿고 일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보신다, 이것을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찾죠. 어려웠을 때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찾죠. 자기가 하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묻는 기도를 안 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나는 실패가 없어. 나는 불가능이 없어.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나는 항상 성공했어. 이 성공에 도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거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자기 의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고통을 주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이런 삶에서 이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힘없어서 이리저리 당하는데 이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주변에 누가 별로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그래서 의지하니까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다. 그래서 가장 외로운 자, 가장 고독한 자, 가장 힘없는 자는 부모 없는 고아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없는 사람,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긁히는 이 힘없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교만하며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 힘없는 자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고아, 압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사람, 높은 지혜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재산을 증식해서 높이 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없는 사람, 눌려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한 자로 여기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교회 안에서 하셔도 좋고, 주변에 같은 직장 동료 중에도 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 항상 있을 겁니다. 나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진짜 힘든 분들 항상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시고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한다면 이 세상이 좀 훈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을 휘두르고 자신만만해하고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치고 자랑하는 거, 그 사람 닮으려고 힘들게 괴롭게 살지 마시고 주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